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뜸이여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기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시편 6편의 머리말에는 현악스미님이라는 음악적 지시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미님은 여덟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음악적 맥락에서 볼 때 파령금, 여덟 줄의 현을 가진 파령금이나 또는 팔도 아래 음력을 가르칠 때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저음의 현악기 또는 낮은 음역대의 반주에 맞추어서 지정된 찬송을 이렇게 찬송을 불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회개와 간구의 시로 낮고 깊은 음색이 그 감정에 잘 어울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편 6편의 주제는 죄로 인한 고통과 회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요청, 구원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 심약하고 연약한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심히 떨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라고 이 시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자비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깃들려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도 심히 떨리니다 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말로만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뼈까지 떨리게 만드는, 또 영혼까지 떨리게 하는 그런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와 음부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면, 음부는 어떤 무덤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망이라는 단어, 사망의 단어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상태를 뜻할 때 사용이 됩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상태, 즉 영적인 침묵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음부는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땅 아래에 그 무덤을 뜻하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어둠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가 무덤을 뜻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쓰일 때는 지옥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음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침묵의 세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윗의 눈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죄를 씻어달라는 기도일까요? 무엇을 위한 기도이며 무엇을 위한 간구였을까요? 사무엘하에는 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저 바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왔고 그에게 많은 술을 마시게 했지만 우리아는 바세바와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 제1선에 보내어서 적의 칼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자신의 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에게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래 죽은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 자에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또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다고 사무엘하는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눈에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웃으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여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정말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공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그러나 이 다윗의 간구는 죄 사함을 갈구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이미 다윗에게 죄 사함의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눈물과 슬픔은 아이의 생명을 위한 처절한 간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다윗은 바꿀 수가 없었고 아이는 죽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공로나 행위 아닌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눈물만 많이 흘려야 되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회개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시편 3편에는 표제부에 압살롬에게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고 시편 7편에는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의 일인데 시편 6편에는 아무 특별한 표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단순히 다윗의 심경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의 심정을 이 시로 나타내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은 시편 5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을 노래했다면 시편 6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밤을 노래한 것으로 루터는 읽었습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탄식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순환의 예표로 보았습니다.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라는 이 구절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적 탄식을 반영한다고
루터는 해석했습니다. 루터는 이 시편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개 기도로 읽었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과 회복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6편 8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려다는 부활의 확신의 상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들으심을 얻고 부활하신 것처럼 신자도 그와 함께 살아난다는 복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시편 6편은 십자가 아래서 드려진 교회의 기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들의 찬송이다라고 1519년 시편 해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에 대한 종들의 해석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했듯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 요나서 3장에 그들의 회개한 장면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나서 3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릇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에게는 눈물이 빠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금식을 했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악에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니느웨 회개를 인용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회개가 니느웨 사람들처럼 어떤 눈물이나 강고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금식하고 부르짖고 악에서 떠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참된 회개의 모형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 다르게 아주 회개를 잘한 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유다의 왕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면서 악에서 떠나는 그런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또 생명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고 자기 옷을 찢더라. 왕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에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이렇게 정말 철두철미하게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찢고 돌이키는 정말 그런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아의 죽음은 너무나 애석한 죽음이었고 우리의 마음에 많은 여운을 남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요시아는 도대체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요? 자,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려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려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할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시아는 그 느고를 막기 위해서 애굽 왕 느고가 메소포타미아 쪽에 유바라덴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먹기도에 나가서 방비를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긴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우상을 섬기는 악에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계획을 단행을 했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월절을 정말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느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였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한 자였지만 그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아는 회개했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지지 못했고 이제 자기의 생각을 따라 느고를 방비하다가 죽게 되는데 신앙 속에 회개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합 왕의 회개, 히스기야의 회개, 나만 장군의 회개, 또 에스라나 다니엘의 회개 등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언급하신 니느웨의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니느웨의 회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러 온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계시면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같이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회개를 하면서 정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러 온 것처럼 그 말씀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면 마침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그 집이 다시 깨끗해져 있고 수리되어 있고 소재가 되어 있지만 집이 비어져 있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면서 이 참된 회개는 그냥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통하고 참회하고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음의 주인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한 세트로 움직여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 기도 뒤에 곧바로 믿음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의 1절부터 6절까지가 다윗의 회개라고 한다면 8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이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미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회개는 정말 한국 교인들처럼 열심히 간절하게 처절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같이 가져야 될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침 회개만 하고 믿음이 빠진다면 그것은 병원에 내 몸이 아픈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MRA를 찍고 MRI를 찍고 모든 돈을 쏟아 부어서 병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검사를 해서 병 원인을 알아냈으면 그 다음에 치료를 받아야 병이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개만 하는 거 참 좋은 거지만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인데 눈물만 흘리고 통에 자복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도 뒤에 곧바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곡성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 위로가 있었습니다. 다윗 삶 속에 가장 큰 잘못은 바세바 사건인데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원수인 마귀의 해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에 빠지면 그 사람을 조롱하고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해방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단의 비웃음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다 큰 소리 치더만은 꼴 좋다. 믿는 사람도 그런 짓 하면 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사단은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막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낙심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통째로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에게 바세바의 사건은 다윗의 삶의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이로, 그 대가로 아이가 죽게 되고, 사단은 기회를 타서 다윗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야, 다윗 너 이제 끝났어. 아이도 죽었잖아. 하나님 너를 징계하시잖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예, 마침 빛이 없어진,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곡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기도를 한 것이지만 아이가 죽고 났을 때는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니야.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어.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을 하면서 아이를 계속 가졌습니다. 성경 역대상 3장 5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나오는데 시므아, 소밤, 나단, 솔로몬 이 네 사람이 암미엘의 딸 이 바세바, 바수아의 소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이 더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3명의 아들들이 더 태어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4번째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 역대상 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곡성을 들었다는 믿음의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세바를 버리지 않고 다른 6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5 나머지 아내들은 다 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유독 바세바만 4명의 아들을 낳은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바세바를 그만큼 더 마음을 쏟고 위로하고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곡성을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다윗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거쳐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제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것은 원수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다윗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뒤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참된 회개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끝이 나야 그것이 올바른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참다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선지자 앞에 나갔다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화가 나면서 돌아가면서 그는 자기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면서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낫는 것을 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신앙.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 신앙이 연결이 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시편 6편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말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통곡을 하면서 마음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또 종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